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1장 1장 24절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본문으로 또 9절로 23절까지의 복습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또 세워지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널리 전파되는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에 지금 1장을 며칠째 합니다. 예, 복습 같이 가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의 은혜가 아주 깊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23절까지가 복습인데요. 보며 갑니다. 우리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예.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 계셔서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비이고 또 이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유다의 지파에서 난 다윗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열에서 다윗의 계열에서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요. 그에게 임하시는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 또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세요. 딱 7영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7은 완전한 수를 말하고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우리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그래요.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영체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꽥하고 죽어서 흙으로 봉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것을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죽었다 사망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사망이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은혜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계열에서 나신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말하고 그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 믿음은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영, 그죠? 일곱 영, 완전한 영이신데,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긍휼이 여김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해요. 그럼 그날에 그가 여호와인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언약하고 맹세하신 그 믿음대로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그 믿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요.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의 은혜가 이렇게 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으며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확신이 되셔야 합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요. 예.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예요? 복음으로부터. 예. 성경 66권은 성경 66권은 아버지 나라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며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이 안에서 부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확증하시고 확신하는 은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1절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세요. 자, 지금 9절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봅니다. 맞나? 다음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딱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 되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언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하나 되셨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셔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세우심이에요. 그 은혜이십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자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셨는데 그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바로 오늘 깨닫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깨달으셨으면 오늘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합하셔서 한 영이 된 오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햇빛보다 밝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로 가는데 마귀에게는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뭐라 그래요? 아우라라고 하나요? 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빛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아주 둥글게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죠. 불꽃놀이 할 때 보면은 뻥 하고 터지면 아주 둥그렇게 아주 호화찬란하게 불빛이 나는 것처럼 그거에 비해서 몇만 배로 밝은 생명의 빛인데 마귀는 그 빛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와서 이렇게 찔러보지도 못해요. 마귀가. 생명의 빛 앞에 어두움은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하시는 것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셔서 우리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음입니다. 자,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아내, 그 아들 아내. 여러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는데 14절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는 해분 하늘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또 생각이
자,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래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만 보고 갈 거예요. 예.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럼 생명의 광채,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이세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며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런데 예수님 육은 버리셨고 예, 그 안에 형체, 영체, 예, 영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스카이 하늘 우주 어디에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저 하늘 우주 어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서 거기 우편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래요. 예. 자 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는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데 곧 영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체인데, 예,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합하여 하나가 되셨고 예, 우리의 영과 함께 합하여 하나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것은 완전한 법,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도 우리 안에 있고 우편 보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를 우리는 바르게 믿고 확증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이 그 아들 안에서 예,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13절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그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고요. 그것이 이 은혜가 살아있는 산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반절과 4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새로 창조함을 받은 지면을 새롭게 한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동산을 거닐다가 오셨는데, 그 사이에 마귀에게 홀딱 넘어갔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완성하여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 자,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죠. 예. 그리고 우리를 여기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예. 그리고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요. 그죠? 우리 금방 히브리서 1장 3절에 다녀왔습니다.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본체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형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으신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형상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은혜가 그 은혜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금방 봤잖아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뭐예요? 아들들로 세우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백을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도
돈 부자인 자녀로 태어나면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부르시고 빼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예정하셨음을 우리는 금수저가 아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자들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확신이 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로 꽉 잡아내셨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속건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공중 부활 재림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늘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옷을 벗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생명의 부활로 세워졌느냐 심판의 부활로 세워져 있느냐 두 가지뿐입니다. 육의 옷을 벗고 공중에서 재림하는 거 없습니다. 육의 옷을 벗고 몸이 분토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영원히 그 기쁨,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 겁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다고 해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는 자들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빼내심이지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시라는 고백으로 하나 되게 하심이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나라로 옮겨 주셨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죽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덕지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저 뭐든지 주관하고 주장하시면서 통치하여 주셔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죄를 다 못 박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셔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요. 어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며 그의 선함은 행할 수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들이었다고요. 그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붕어 마냥 뻐끔뻐끔 그냥 먹고 숨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었다고요. 예. 그런 우리를 흠 없으신 그리스도가, 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그 육은, 죄의 근본이 되는 육은, 예, 분토로 돌려보내고 그 영이, 흠없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흠 없는 자로 세워내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흠 없는 제사는, 예,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가져올 때 흠 없어야 돼요. 귀때기가 좀 상해도 안 되고 발톱이 빠져도 안 되고, 예, 어디에 찢기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찢기고 그런 것은 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송아지에게, 양에게 안수하면 누가 딴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야 돼요. 죄인이. 그러면 우리 여인네 같은 사람은 그거 한 마리 잡으려면은 피투성이가 돼서 3일은 잡아야 잡을 거야. 그 힘 좋은 그 짐승을 어떻게 잡냐고요. 예.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하고 나하고 둘이 피투성이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예, 깨끗게 하시며 흠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예,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 예. 그러면, 예,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있다는 거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생명의 터 위에,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12사도들의 초대교회 때의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와의 고난과, 예,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요, 우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때의 복음이 세상으로 거듭말을 해서 나올 때는요,
그 환난과 고난이 어마어마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바울은 단도대의 목을 내어놓는 그 삶을 사는 거죠.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26절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그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부터 만 인류는 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의 질서를 따라 복음의 흐름이 있을 때, 전도를 할 때 아멘하고 예배 자리에 온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아니 무슨 죽어봐야 알지 예수가 어딨어, 지옥이 어딨고 천국이 어딨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끝까지 예수 안에 오시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서 영원히 영벌의 부활로. 그런데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둘째 사망은 다시는 부활이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사망은 있는데 첫째 사망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의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만 인류는 부활인데, 그 부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첫째 부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하나님과 무관한데 영벌로 들어간다고요. 지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거 은혜가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아니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공중에서 죽은 다음에 천사들이 빰빠라빰빠 나팔 불며 공중 휴거, 공중 부활, 공중 재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내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부활입니다. 말씀이 확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은 사복음서에서 계시록까지의 아들의 음성이에요.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의 음성이에요. 마지막 나팔은 성경 66권이 나팔입니다. 예. 성경 66권은 살아서 실상을 이루시는 역사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이 부활이고, 예, 오늘이 구원이며 오늘부터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비밀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근본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요. 예. 이 은혜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 골로새서를 마칩니다. 1장을 며칠 만에 마쳤지요. 1장을 마치는데 다시 내일 24절부터 복습 다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며 확신하며 갑니다. 은혜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로 사망에서 부르시고 빼내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하옵고 또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함께하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